합니다. 아멘. 심신상실 혹은 심신상실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어휘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혹은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예컨대 정신병이나 뇌의 손상이나 또는 알코올 중독이나 혹은 마약 중독 같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인 원인으로 사물의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이 보통 사람들보다 미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법률상으로 한정치산 선고의 대상자가 되며 법률상으로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람이라 하여 이를 책임 무능력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왜 칼 가지고 자기를 지금 자해하고 있고, 왜 자기 가족을 죽이고 불을 지르고, 혹은 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죄를 지어도 교정할 수가 없는, 혹은 지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심신상실자. 이것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놀랍게도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눈에 인간이라는 이야기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읽읍시다. 1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오늘 여기 상실한 마음을 상실한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인간이라는 것이죠. 누구의 시각에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시각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꽤 우리가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똑똑하고 우리가 그렇게 비정상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앞뒤를 다 이렇게 재볼 줄 알고 우리가 배울 만큼 배웠고 다른 건 몰라도 눈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심신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눈에 인간은 모두가 심신상실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이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죄입니다. 우리가 알코올을 많이 마시거나 혹은 아주 심각한 이 마약에 중독되었을 때 우리는 막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는 것처럼 죄는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심신상실의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고 말하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구원받기 전에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나으냐? 여기 우리라는 말 안에 로마 교회를 비롯한 사도 바울 자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뒤로 넘기셔서 3장을 봅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를 포함하여 오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겸손한 척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늘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설교하고 다닐 때는 아주 훌륭한 사자 같았지만은 자기 홀로 스를 돌아볼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모든 인생의 실상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심신상실의 상태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성경은 인생을 향하여서 마음이 강팍한 자, 완고한 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죄성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죄성, 우리의 죄는 정말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의로 포장할 수 있는 변신에 능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의 그룹이 있습니다. 편의상 이를 A그룹 칩시다. 이 A그룹, 이쪽 A그룹, 이쪽에 B그룹입니다. 자, A그룹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입니다. 자, 이 A그룹의 모습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 이 A그룹입니다. 이제 B그룹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9절부터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를 보시죠. 이쪽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사람이고, 이쪽은 비방하고 분쟁하고 추악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남을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여러분, 어느 쪽에 좀 여러분들이 가깝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이쪽입니까? 여러분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이런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무정하고 남을 비방하고 수군수군하고 분쟁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아니, 불신자들이야 뭐 불신자라고 쳐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도 오늘 두 그룹을 딱 내놓으면 여전히 우리가 뒷구절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정말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죄는 끈질기고 깊습니다. 죽어도 좋겠으니 죄를 짓고 말겠다는 고집이 여전히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유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서 난 죄인 중에 괴수, 라라라 죄인 중에 괴수, 어쭈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스스로를 사람 앞에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절망적인 선언입니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뭐 설교한다 그러고 뭐 쫓아다니지만 돌아섰을 때 나는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죄성을 볼 때 진짜 나 같은 것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절망적인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웨슬리 감리교의 시조라고 불리워지는 이 위대하고 경건한 사람이 80이 되었을 때 사람들과 식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0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80년 동안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군요. 그럴 때 웨슬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80년 묵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의 선배들의 삶을 뒤적거려 보십시오.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모두가 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습니다. 이처럼 본성의 죄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끈질기게 그들을 괴롭히고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감옥의 담장 위를 늘 불안하게 걷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죄. 그 죄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아는 사단에 의해서 끊임없이 부추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 원죄이든 우리가 날마다 짓고 있는 인간의 한계의 자범죄이든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에 대한 위반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만한 중요한 대상이라는 사실에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짓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저는 그렇게 설교한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어떤 대가요? 사망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스펄전 목사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사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죄는 그를 영적 사망,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 거의 죽은 자와 방불하게 만들어버렸어. 그의 신앙생활을 죽음의 시체 냄새가 나게 만들어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생활에 기쁨도 없고 믿음의 감격과 감사도 없는, 살았으나 거의 죽은 자 방불하게 만드는 것이 무언가?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죄 안에 살면서도 나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가짜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가끔 사람들 만나면 그런 대화하지 않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아이고 마지못해 살아요. 그러면 죽었습니까? 마지못해 사는 것 같은 죄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거의 죽음의 세계로 떨어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청교도의 참 귀한 분인데, 이분은 죄 죽이기란 그런 자신의 저서들에서 죄의 직접적인 첫 번째 결과는 영적인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결과는 영적 죽음입니다. 그 첫 증상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다음으로 사람과 자신 간의 관계를 분리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관계를 훼손시켜 버리게 되고 껍데기만 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고 훌륭한 사역자이시죠. 문학가이고 또 훌륭한 설교자이고, 물론 평신도입니다만 또 뛰어난 저술가이죠. 여러분, 그 나니아 연대기 같은 책은 정말 좋은 책입니다. 요즘 해리포터 시리즈라든지 반지의 제왕 같은 그런 유의 글입니다. 아마 그 위에 시조가 되겠죠. 기독교 정신으로 쓴 이 나니아 연대기 같은 것은 아이들에게 참 읽혀줄 만한 좋은 책입니다. 그 저자이고 우리가 순전한 기독교라든지 그 외에도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까이 대하시고 또 읽어보셨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우리나라는 마귀의 지령이라는 책들로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아시다시피 고참 마귀가 약간 하수 마귀를 가르치는 그 마귀들과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삼촌 마귀는 마귀 세계에 말하면 바둑으로 말하면 9단입니다. 9단. 그리고 이 조카 마귀는 이제 한 5급이나 10급, 13급쯤 되는 이제 마귀의 초보입니다. 그래서 이 초보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다루다가 실패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 고참 삼촌 마귀가 계속 수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따위로 사람을, 기독교인들을 다루면 어떡하냐? 이렇게 살살 구슬러가지고 확 망하게 해야지. 이 바보 같은 놈아, 다리 부러뜨리게 하면 우리의 원수, 그 마귀의 원수가 누굴까요? 하나님. 네가 갑자기 그렇게 괴롭히면 우리의 원수로 확 달라붙으면 우리가 손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살살 달래가지고 그렇게 망하게 해야지 하면서 이제 쓴 책인데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마귀의 지령이라는 책에는 인간의 죄와 그 마귀의 생각에 대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 있어서 어떤 기자들이 C.S. 루이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박사님, 당신의 글 속에는 너무도 마귀의 생각과 전략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혹시 당신이 환상이나 꿈에서 마귀를 만난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엄청나게 무서운 죄를 짓는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셔서 그것을 기초로 글을 쓰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너무 잘 썼기 때문에. 그때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죄악과 내 안에 있는 유혹만을 바라보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 책을 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이 마귀의 소굴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분들 가운데 꽤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많아요. 여러분 말하면 뭐 자기는 죄를 안 지었다느니, 천국 자기는 갈만하다느니, 다른 사람보다 보평균적으로 자기는 쓸만한 사람이라, 이런 분들 많이 만나죠.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 많이 만나요. 예수 믿자 그러면 내가 예수 왜 믿어요? 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아, 나는 죄 지은 거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하나도 없습니까? 아, 뭐 안 질 수는 없지만 남들보다 난 괜찮아요. 남 해롭게 한 것도 없고 남 해코지 한 것도 없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몰랐다 치십시다. 교회 안에서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가 뭐 이 나이만큼 교회 생활을 해봤지 않습니까? 평신도로 듣고 뭐 질풍노도기도 지나고 뭐 청년기도 지나고 또 이렇게 목사의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저도 돌아보니까 꽤 많이 만났어요. 저를 포함해서. 내가 꽤 괜찮은 기독교인이다. 내가 참 남들에 비할 때 그 좀 쓸만한 성도가 아닌가 하는 의식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배들은 신앙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에게만 죄가 있는 것을 보았고, 자신은 추악하기 짝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그 죄, 그 시기, 그 저주, 그 미움, 그 추악함이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까? 모든 죄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죄의 근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달라붙어서 유혹했던 사단이 지금도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시에 그 죄의 유혹을 우리는 사단에게만 다 뒤집어 씌울 수 없습니다. 물론 사단이 부추깁니다. 너 하나님처럼 된다. 왜 저 사람만 잘나고 너는 그렇게 바보같이 있느냐? 왜 저 사람만 하나님이냐? 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마귀가 계속 아담과 하와를 부추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단으로 의하여 죄의 유혹이 외부로부터 온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죄를 짓는 건 내 내면의 판단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면서부터 시작된 죄는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욕망이 아주 그냥 뒤섞여서 결국 인간의 욕심의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와 그의 자녀들은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정말 절망적인 존재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교만과 위선과 자기 자랑이 가득한 이 시대, 저 세상과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무정함과 조롱과 비난과 분열로 가득한 우리 조국의 주변의 교회들을 둘러보십시오. 아, 그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분쟁과 미움과 저주와 자랑과 교만이 가득한 우리 시대 이 수많은 분쟁하는 교회를 성령님이 부추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추긴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까? 마귀가 한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사단의 장난감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자였을 때는 불신자로 치지만 나는 사방을 쫓아다니며 설교하는 바울인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고 나온 것은 착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노노와 맹자와 중용 같은 것입니다. 정직하자, 착하게 살자, 모범을 보이자,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어떤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등불이고 자신이 지금 어디쯤 서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여 의로움을 얻으려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되겠지만 성경이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더욱 침체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절대 절망. 예수 밖에 있든 교회 안으로 들어든 우리 인생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심신상실자로 하나님이 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절대 절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끝인가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였던 존 콜큰 목사님은 참된 회개란 책에서 절망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에게만 소망의 은혜가 있다고 말하면서 절망 끝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절망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의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진짜 나는 소망이 없는 인간이구나. 어떻게 나 같은 게 목사를 하고 있을까? 이런 신앙 말이에요.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대에 필요한 신앙은 날마다 절망하는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소망 없는 죄인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현대 신학자였던 라이언트 리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자아에서 나오는 행동이나 사상은 모두 죄로 물들어 있다. 이 사람의 신학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리버가 말하기를 이 사람도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깨어다른 것이 이 시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죄에 물들어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절망적인 존재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참상이고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 주님,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 이 절대 절망이 실상은 우리의 회복의 시작 관문이라는 사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절망, 이래도 길이 없고 저래도 길이 없고 설교하러 쫓아다니면 되는 줄 아는데 열심히 설교하고 3,000명, 5,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서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으니 바울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이야 어떡하나 조금 전까지 목이 터지라고 설교하고 돌아왔는데 조용히 돌아와 무릎을 꿇을 때 밀려오는 것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은 바울로 하여금 또 하나의 대상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우리 몇 절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2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27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폭로하는 선생들입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환상을 다 드러내어 파괴합니다. 나 안 괜찮은 사람이구나. 율법은 우리 인간이 죄악으로 인하여 반드시 죽어야 할 온당치 못할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란 사실을 드러내는 스승입니다. 이 절대 절망의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양심의 마지막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절대 소망으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자기를 자랑하러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이 훌륭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러 예수님께 왔다가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외칠 때마다 주님은 여지없이 그들의 의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율법의 열심인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매여서 자신의 경건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는 이렇게 경건하고, 나는 이렇게 11조하고, 나는 이런 식으로 하고, 나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주님이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를 추구하며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의로 천국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는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오늘도 자신은 전혀 영적인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자기 본성 안에는 더러운 것밖에는 나올 수 없고 오늘도 급급히 그것을 포장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저주받을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였습니다.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의로 자신의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추구해 봤습니다만 정직할 때마다 마음에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깊은 고뇌와 눈물과 기도 속에 깨달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절대 소망인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끊임없이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앞세워 왔습니다. 근본적인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습니다. 그중 한 강도가 죽어가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강도는 착하게 살 시간이 없었습니다. 봉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증명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곁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의탁합니다. 예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천국의 주인공이 된 인물이 그 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강도가 얻은 구원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강도는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안 박히고 돌아다니니까 그 강도보다 의로워 보이시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들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그 옆에 박힌 강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오늘도 거기에서 뭔가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원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절대 절망의 존재입니다. 만일 우편에 박힌 강도가 그라고 칩시다. 그 강도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오늘 그저 예수님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가느다리한 작은 소망, 마지막 호흡이 거칠어지며 주워앉는 그 죄인이 붙들 것 유일하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만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요, 행복의 기초요, 구원의 전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강도에게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절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요전 웨슬리의 말처럼 내가 80년 묵은 죄인의 괴수인 줄 알아야 되고, 로이 존슨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는 날마다 절망의 신앙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정직함입니다. 오 주님,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절망 때문에 우리는 유일한 절대 소망을 바라봅니다. 공로도 착함도 선함도 아닙니다. 신학을 나왔다 아무짝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자신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붙들 때, 우리는 오늘 세상이 알 수 없는 겸손함과 두려움,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감격과 감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절대 절망의 신앙이 우리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절대 절망의 신앙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나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기에 절대 절망은 예수 그리스도만의 긍휼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녀를 기를 때도 절대 절망으로 절대 소망을 바라봅니다. 인생을 살 때도 절대 절망으로 절대 소망을 바라봅니다. 사고를 당하고, 아니 우리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우리는 절대 절망을 갖게 됩니다. 죽음조차 못 이기는구나. 예수여 당신 외에는 나에게 구원자가 없나이다. 절대 절망은 우리를 절대 소망으로 붙잡습니다. 특별히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절망해야 합니다. 예수를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오늘도 사단의 밥이 되고 있구나. 이 죄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나? 이 죄가 예수님이 주시는 거겠나? 이 죄가 성령님이 주시겠는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어째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사단의 장난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가? 오, 나의 이 절망을 보시옵소서. 오늘도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오늘도 예수님에게 손을 뻗는 절대 소망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죄를 다 고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합니다. 우리 1절 한 번만 더 찬송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그분밖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내 인생을 인생답게 만드는 유일한 구세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넣어봅시다. 가슴을 몇 번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절대 절망의 죄인입니다. 시작. 주님.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주님,
기도합니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주님만이 절대 소망이십니다. 시작. 주님만이 절대 소망. 한 번 더 합니다. 주님만이 절대 소망이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양자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절망적인 사람이란 믿음 안에서 너무 자신만만합니다. 나는 괜찮은 목사고, 나는 괜찮은 성도고,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자기를 절망적으로 보았습니다. 주님, 나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 절망의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절대 절망의 죄인.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한시도 이 의식을, 이 신앙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동시에 주님,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 소망이십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줄 압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절대 절망의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절대 소망임을 붙들고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 절망의 죄인이 바울이 아니고 루터가 아니고 웨슬리가 아니고 우리들입니다. 사실은 나에게 아무런 선한 것도 없습니다. 행하는 것이 교만이요, 위선이요, 죄악이요, 악함이요. 주님, 절대 절망의 모습이 실상입니다. 겸손도 아니요, 그런 척함도 아니요, 절대 절망이 우리의 모습. 절대 절망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 덩어리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나에게는 길이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잡힌 강도처럼 오늘도 오직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절망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자신이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요, 요한 웨슬리만 죄인의 괴수가 아니라 내가 죄인의 괴수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시고, 이런 소망 없는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 절대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을 내 영혼이, 내 정신과 이성이, 내 육체가, 내 언어가, 내 삶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대의 절망인 자신을 보면서 절대의 소망인 그리스도가 빛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하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말씀 듣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